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음날 그 일을 멈췄다고 해서 안식일을 멈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담과 이브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엄청나고 위대한 그 창조 사역을 기념하면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단 두 사람의 예배였지만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분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 사람의 영이 솟게 되고 성장케 됩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넣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율법으로 그렇게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가서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의도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보이는 고시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먹게 되죠.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정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자,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정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냥 가져오셨냐면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또 누구를 정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다음에 헌금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인데요. 예,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6장 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허물보다 하나님을 뭘 더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희생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물 드림으로써 그런 종교의식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 희생물, 번제물 이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늘 주제고 아프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 향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군단막이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어떻게든 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유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쇠사슬도 막 끊어버리고요. 힘이 얼마나 셌든지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너 누구냐? 그랬더니 군단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마귀가 그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 돼지떼들이 전부 다 물로 바다로 전부 다 빠지게끔 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되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또 12일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돼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저분에게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면 혹시 나을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중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만졌는데 자기가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을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갑자기 다르게 느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긍휼이구나. 예수님 그분 자체가 능력이구나.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저보고 어쩌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만졌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만졌는데 어떻게 그 12해 동안 고생했던 그 병이 한 번에 치료가 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치료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안 못 보는 소경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성전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자기를 갖다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하면서 크게 부르짖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해 준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예, 그렇게 치료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 그 사람을 치료해 줬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몹시 마음에 근심을 하죠. 그거 하나만 말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지갑에만 눈독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갖게 되죠. 네. 근데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람이 근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율법을 잘 지켜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의는 단순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달달달 외웠다 하더라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새 모르게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다릅니다.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성경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손이 구부러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회당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당에 그냥 들어가 있었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고쳐주셨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다시 차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그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키는 그 전통, 인간의 알량한 그 생각, 그런 것들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과 엮어가지고 사람들을 군림하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순서가 있어요.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요?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고가
어디에서 터집니까? 순서가 잘못돼서 생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이 먼저가 되면 반드시 사고는 생겨야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뭔가 합리화시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하게 됩니다. 순서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망하게 됐습니까? 이 순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대우받고 위선자들이 판을 치고 신앙을 실패하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우리의 선한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국률보다 앞서게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선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선이 아니야.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과 일치가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을 보고 정죄하다가 예수님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에 도전하다가 완패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야, 저분의 지혜가 뛰어나는구나. 이걸 때문에 주시한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 역본에는 마른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 마른 자가 아니라 손이 오그라든 사람. 다시 말하면 손이 마비된 사람이죠. 가끔 여러분들 장애인분들 보시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또 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마비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율법에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병든 자가 걱정돼서도 아니고 율법을 몰라서도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13명이 있었겠죠. 쪽수에 밀려서 내가 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는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온통 바리새인들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 팬들이 많은 그 회당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면 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율법에 맞나이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아주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답답해서 아이 상식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화를 냈을 법한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게 설명해 주죠. 우리 본문 다 같이 11절하고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하고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6장에 가서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최대한이 아니에요. 일전에 제가 이제 어느 대학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널찍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저희 아는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주차를 딱 했어요. 근데 막 누군가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주차하면 안 돼 하면서 막 되게 혼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또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불교 신자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규정 그 법 때문에 사람들 망하는 거야 하면서 막 혼내시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지금 주차할 곳이 없으면 그럼 어디에다 하냐 말이죠. 하면서 막 따지니까 저기 정문 나가시고 밖에 있는 주차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더운 여름에 거기서 걸으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충분히 주차하고도 남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못하게 하니까 교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그 교수님 하신 말씀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법을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억울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법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모든 것을 자, 법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로봇처럼 통제하고 또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우쭐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그 둘째 아이가 4개월 됐을 거예요. 아마 태어나서 4개월 됐을 때 갑자기 아파서 이제 대학 그 응급실 서울대 분당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차를 이제 아무 데 대놓고 일단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불법 주정차 딱지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놨더니 그 다음에 또 편지가 날라왔어요. 충분히 그 사유 인정한다고 면제해주겠다고. 예, 감사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 사유가 있으면 다 인정을 해줍니다. 법대로 꼭 가지는 않거든요. 아주 상식인 거죠.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구하는 것이 맞는 거지.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율법대로 난 저거 양을 구하면 안 돼 하면서 그냥 간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최소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법보다 먼저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제압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느 날 그 미국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엄청 허리케인이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토네이도인가요? 그게 쭉 다가오는 거예요. 뉴욕 시내 한복판으로. 그래서 6살짜리 아이가 선생님 저에게 토네이도 와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아이들아 염려하지 마. 기도하면 돼.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 기도를 나중에 하고 빨리 피해요. 여러분 피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상식에서 벗어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해악을 미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봐보세요. 방언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용민처럼 초신자 왔는데 막 등 때리면서 막 방언하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에서는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고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저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서 몰라서 저런 거라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등을 때립니까? 병 고친다고 막 뺨 때리고, 이게 여러분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 병원 갈 필요 없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병세만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의 상식은 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지금 안식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다시 지금 회당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들어갔을까요? 전에 회당에 가셨을 때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셨던 거예요.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양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회당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6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외경에 기록된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직업은 돌을 깎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석공이에요. 그러면 돌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없으면 일을 못하겠죠. 일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을 못했다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처자식 굶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오지긴 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회당에 앉아있을 때 마음 편하게 앉아 있었겠어요? 마음이 편했겠어요? 절대 편할 수 없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그때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말씀인데요. 예. 자,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시니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사람한테 말합니까?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은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당 한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울거나 근심하지 말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일어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고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일어서서 나올 때 우리는 치료받게 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해당 한가운데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한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 그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했을까요? 반드시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치유할 테니까 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거리 다 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세요. 일어서 그리고 가운데로 나와. 내가 반드시 고쳐줄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올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날 힘들게 하겠지라는 그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태한 본성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만일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서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야 고침받는 것입니다. 구석에 쭉 앉아가지고 불쌍한 척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울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이 그분의 옷에 손을 댔을 때 나음을 받았고 바디메오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며 간청했을 때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기 때문에 죽은 딸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런 긍휼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개인의 문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들에 있는 백합을 보아라. 하늘에 나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다 입히고 먹이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도 그렇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다 먹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픈 사람들, 이런 병자들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야 했었습니다. 내 문제를 들고 나와야 했었어요.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냥
기죽어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구석에 박혀있다고 그래서 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전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상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상의 문제입니까? 그것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서 신세하탄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신세하탄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간주해 주시고 그 자체를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할 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문제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마치 레이저와 같아서 암덩어리를 태우듯이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태워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해당 한가운데 서게 한 뒤에 그들에게 옆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6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그걸 못해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한테는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일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맞느냐 멸하는 일이 맞느냐.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는데 그냥 갖는 게 맞느냐 고쳐주는 게 맞느냐 고쳐줌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지옥에 가도록 놔두는 게 맞느냐. 우리는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데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게 하나 뭐예요? 죄입니다. 악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오늘 왔는데요. 제가 오늘 한 명도 안 빠지고 오면 치킨 사줄게 했더니 좀 다 왔어요. 여기는. 네. 근데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알려준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와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와서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에서 어떻게든 구원시켜야지. 어떻게든 예수님 알려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자꾸 오라고. 예, 삔들삔들 말을 잘 안 듣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 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율법은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그 방향은 오직 생명이 있고 아주 인격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증명하고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한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무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막 고치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토로하려면 지금 이 시간 놓치면 안 돼요. 빨리 예수님을 제압을 해야 돼요. 지금 토로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고소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해요. 감히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여러분,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는 것은 사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데 손을 어떻게 내밀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팔을 앞으로 내밀어라.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어라. 이러면 이렇게 내밀 수 있는데 손이 지금 오그라드는데 손을 앞으로 내밀라.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예.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상식적인 말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셨어요. 이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서 흉내라도 내보려고 내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손을 내밀려고 흉내를 내는데 그 손이 쫙 펴지는 거예요. 쫙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의 손은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의 믿음이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마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접수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 데에서 그걸 믿지 못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때가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눈앞에 현실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너무 크게 확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분이십니다. 말로 동식물을 전부 다 만들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해결을 어떻게 창조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들고 오면 그 해결을 전부 다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든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함부로 시비 걸고 건드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금요일 날 우리 김가수 전무님하고 예성이 와가지고 같이 말씀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갔을 때 그곳에 수십억 명이 쫙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린 그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구약 사람들은요, 돌을 치고 싶지 않을까? 하여튼 상상이니까요. 물론 그렇지 않지만, 네. 여러분, 수십억의 사람들 모인 곳에서 우리가 저 끝에 보좌 앉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게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엄청난 특권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낙심합니까? 그런데 왜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저도 뭐 다르진 않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의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게 하겠어?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지. 지금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뭘. 앞으로도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굶주리면 하나님한테 따져도 돼요. 하나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 반드시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회당 한가운데로 나오라 했을 때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자신의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굴 봤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은요, 천사들을 다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눈을 우리 쪽으로 돌리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친절한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승부해야 돼요. 그것으로 승부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실패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서서 손을 펴할 때 펼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면시켜달라고, 그것을 인해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사람의 손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